지난주까지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 지지난주까지인가요? 네,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우리 신약의 복음에 연관되는 말씀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구상을 했었고 오래 기도하면서 이제 정한 주제입니다. 이제 신약을 들어와서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만 한 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신약을 와서 이제 신약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우리 39, 27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신약 27권인데 27권을 우리 한 권 한 권 이렇게 좀 몇 군데 봤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이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한 성경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해서 그 안에 요점 또 그 내용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가 안 되도록, 성경 공부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가 알기에 물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또 다 뒤져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설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거로 알아요. 이렇게 하지들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다음 마가복음 그래서 개념을 잡으면서 그 안에 그 성경을 쓴 그 사람 또 그 내용 거기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은혜 받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주제가 뭐냐면 그 주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이 열리다 뭐 이런 제목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좀 평범한 것 같아서 복음이 펼쳐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네, 우리 한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 한번 좀 멋있게 한번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뭘 좀 이렇게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복음이 펼쳐지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고서 그냥 박수 한번 치고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이 펼쳐지다 한번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박수를 한번 치고 이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펼쳐지다. 할렐루야. 네, 새로운 말씀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마태복음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죠? 마태하면은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야죠. 그렇죠? 마태하면 사도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죠. 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우리 지난번에 했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뭐였죠? 말라기. 그다음에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마태인데 마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레위.
레위라는 레위 지파 하는 고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또 한 군데 성경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마태는 특별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태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것을 업으로 했던 사람. 특별한 직업이었죠.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던, 수입은 아주 좋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제 세리, 이제 마태를 이제 세리라고 하거든요. 세금 걷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9절,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타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로 말하면 세무소, 또 무슨 국세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 마태였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있죠. 세리장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누구죠? 누구예요? 세리장. 아시는 분도 말씀을 안 하시네. 마스크를 쓴 거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세리장 삭개오. 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세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 세리장, 그다음에 세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세리하면은 우리 좀 개념이 안 잡히지만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다 통치하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각 지역을 다스리면서 각 지역에 이제 총독을 세워요. 총독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에 로마는 자치권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제일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세금 걷어놓은 거. 세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먼저 기본적으로 1%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이제 다 또 세금이 붙는 거예요. 뭐 산업 행위를 하고 뭐 장사하고 드나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1%, 그다음에 각종 세금이 붙어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그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총독이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총독이 누구하고 계약을 맺냐면은 세리장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세리장이, 그 지역의 세리장이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 총독하고 이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리장은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더 여유 있게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또 자기가 갖고. 굉장히 엄청난 부자죠, 세리장은. 근데 세리장은 세금 징수하는 일을 세리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마태, 레위가 그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이 세리들한테 얼마 세금을 받을 수 있냐, 입차를 붙여요. 입차를 붙여서, 그래서 그 권한을 세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세리장에게 바치고, 세리장은 총독에게 바치고, 총독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 그냥 세금을 그냥 걷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자기의 재산으로 하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그냥 피눈물 없이 그렇게 그냥 세금을 막 뜯어냈던, 민족들의 공적이 됐던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밝았던,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세리, 또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였던 마태인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도전도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 제목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정 전문가에서 말씀 전문가로, 네, 재정 전문가에서 말씀 전문가가 됐던 사람.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이 재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죠. 이 세금, 이 세물 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밝았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돈 관계, 재정 관계가 밝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살펴서, 다 조사해서 여기에서 얼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왜 당신은 왜 이만큼 있는데 왜 이만큼 안 내? 그냥 당시에 무슨 뭐 또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계산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다 머리로 다 계산해서 그냥 쫙 그런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재산 상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환히 뚫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다 알아가지고 다, 그래서 다 징수하고 꼼짝 못하게 다 뺏어내고 그리고 바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재정에 밝은 사람, 이 돈에 대해서 아주 환했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잘 꿰뚫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마태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도 신협회 부이사장이시고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우리 교회 재정 오래 하는 권사님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달라요. 아주 이제 아무래도 화나죠. 화내서 재정적인 쪽이라든가 또는 보면 뭐 부동산 쪽,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이런 것도 대단한 지식을 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화니 뭐 그것만 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마태는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가 정말 그랬던 사람인가 우리가 잘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사람은 무슨 전문가라고 발견하게 되냐면, 무슨 전문가로 발견될까요? 제목에 말씀 전문가.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 말씀 전문가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재정 전문가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사람 말씀 전문가구나. 아니, 성경을 썼으니까 말씀 전문가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이 환해요. 어떤 성경이 환하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신약이 있을 때가 아니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쓴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돼서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냐면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성경. 마태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구약 성경이 환해요. 그 말씀이 환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마태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봤잖아요. 마태가 그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구약에 이렇게 말씀된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역사됐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구나, 말씀의 전문가다. 아니, 다른 성경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히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 마태는 우리가 볼 때 재정 전문가, 무슨 뭐 은행 직원, 세무 직원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야, 말씀 전문가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성경 가지신 분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해서 쫙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17절에 보면 14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쭉 말씀하냐면은 22절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쭉 이런 말씀을 이루었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온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 밑에도 보면 그 창조 9절이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고 또 그 아이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응답된 것이고, 쭉 넘어가서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구약의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구약과 복음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마태는 구약이 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거예요. 말씀에 환한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환히 열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사람, 말씀의 전문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보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보면 야, 말씀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 다 새기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말씀의 전문가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세리로서, 그리고 세리가 가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세리들이 물질을 많이 물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되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람,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마태가 세리였고, 세리는 당연히 그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다 착취해가지고 재산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돈은 뭐 많이 있었던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재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로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 아까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라고 그랬죠. 다 같은 사건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여기 세리라고 그 명칭도 썼습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먼저 좀 알았어요. 알고 듣고 존경하고 사모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듣고 알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28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거기에는 모두 들어갔을까요? 재정적인 거, 그것도 다 들어간 거죠. 그의 삶, 그의 모든 터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 버리고. 그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어요. 선주에서 선주. 베드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네? 배를, 자기 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배를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마태는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버리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우리 조금 넘어가셔서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헌신의 사건들이 있는데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그래 정리하면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그걸 정리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29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5장 29절에 레위가, 마태죠,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했어요?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뻐서 있는 것으로 다 처분하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조금 이제 남아 있던,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자기 동료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이게 무슨 뭐 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 축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간증하면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옛날에는,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옛날에는 잔치하면, 동네 잔치하면 다 오잖아요. 동네 잔치 벌여 다 오세요. 그리고서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다? 전도 축제해서 잘 먹고, 옛날에 그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잘 먹이고, 또 거기다가 뭐 바리바리 막 싸서 보내주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전도 축제를 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마태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그전에는 민족을 배반하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돈이라고 하면 불을 켜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 그냥 정말 피눈물 나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지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돼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께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잔치, 전도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주머니가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변화된 게 아니다. 말로만 변화된 건 변화된 게 아니고 주머니가 변화돼야 진짜 변화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가 그렇게 변화됐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서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구제하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런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펼쳐서 그들을 돕는 일 또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마태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영육간에 누려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마태를 잘 보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산 사람. 마태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마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외적인 것을 나는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되는데, 이 돈 관계, 재정 관계, 세금 관계, 수입 지출 관계, 이런 관계를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전문가일 것 같습니까? 아주 답을 내가 이미 드리고서는 질문을 하는 거지만 누가 제일 전문가이겠어요? 객관적으로. 네? 당연히 마태죠. 마태. 세무서 직원. 당시 세무서 직원하고 지금하고 세무서 직원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당시에 아주 전문가, 빠삭하게 다 알았던 세무서 직원, 셈이 밝았던, 재정관계가 아주 밝았던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셈이 밝았던, 잘 알았던 사람 마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조금 아까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전도단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인들도 소유로 해서 공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재정 담당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재정 담당하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니까. 그런 재정 관계를 담당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근데 그거를 누가 그 일을 했나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 재정 담당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그 재정 관계 거기에 손을 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막 팔아넘기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전력이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 밝은지, 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밝았을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허비냐 낭비냐, 은 30배 이거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었겠거늘. 아주 계산이 밝고 딱 30 딱 나와. 예? 그렇게 밝았던 사람 가룟 유다, 나름대로 밝았지만 그런데 그 꾀에 넘어갔고, 그리고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밭, 네 가지 밭. 씨가 떨어지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진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그 가시밭은 무엇이냐? 재리,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재리의 유혹, 그것이 부의 속이는 힘, 이게 무서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물질이 현혹하는 힘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마태는 완전히 그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댄 거죠. 마태는 아예. 이해가 되세요? 아예. 나는 그건 안 합니다. 그게 전문가지만 딱 보면 알죠. 30은 무슨 30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태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고 많은 척하고 또 그것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근데 마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다만 말씀의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받은 재능을 갖고 우리 재정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통해서 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돼야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조심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아직 옛날 그게 안 벗어졌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한가닥 했던 사람 같아. 한가닥 했던 사람. 네? 그게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 아직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은혜롭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노조 활동 이런 거 마저 아주 거칠게 막 이런 거 막 조직 규합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아직 그때를 못 벗었어. 교회 와서도 그런 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위험한 부분, 은혜롭지 못한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잘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딱 끊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은혜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목표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로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